아멘. 네,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도피에 하는 성입니다. 살인한 사람이 보복 살인을 피해 도망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복 살인이 금지됩니다. 도피성 안에서 보통 사람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성이에요. 2절에서 6절까지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 민수기 35장에서는 더 자세히 나오는데, 마치 회막을 만들 때 설계도 주신 것처럼, 혹은 노아 방주 만들 때 설계도 주신 것처럼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는 도피성들입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우셔서 의인은 상 주시고 죄인은 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을 피하도록 도피성을 마련하셨다. 민수기 35장의 내용은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진작부터 가지고 계셨다. 이제 때가 되어 도피성을 이제 세운 겁니다. 앞에 민수기 35장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보시죠. 민수기 35장 페이지 255페이지인데요. 35장 2절에 보면 레위인들의 성을 48도시인데 가나안 땅 다 흩어져 레위 성이라 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 성 중에 6곳을 6절에 보면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을 정하라 하는 겁니다. 48개 성 중에 6개. 도피성이 아닌 레위성이 42개 되겠죠. 그리고 35장 9절 이하 보면 도피성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내용이 다 도피성에 대한 내용인데, 자세하게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자를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 특이한데, 근데 이제 살인도 종류가 있죠. 흔히 말하면 이제 죄도요, 고의범하고 과실범이 이래 있습니다. 과실범은 그냥 실수범이라 여기면 됩니다. 고의범은 고의로 작정하고 죽인 거. 지금도 그 형벌이 달라요. 살인죄 같으면은 과실범도 형벌이 아주 세요. 고의범은 말할 것도 없고,
죄 중에 살인죄를 지으며 보복 살인을 받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이제 죽인 거예요. 실수로. 뭐 요즘 뭐 운전 과실치사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얘는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도끼 자루에 빠져가지고 사람 죽이게 되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들어있었습니다. 곡괭이 그 공사장에 하다가 그 곡괭이 거기 이제 빠져가지고 사람 다치거나 죽는 경우. 이제 이런 과실범에 대해서 보복 살인을 받으면은 억울하다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제 이거 생각해 보세요. 과실로 사람을 죽였어요. 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면 보복 살인을 받아도 할 말 없어요. 이게 구약의 법이요. 그 당시에 중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법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살인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같은 내가 죽였으니 내가 뭐 보복으로 내가 죽어도 할 말 없다. 그렇지만 죽일 때 내가 과실로 죽였어요. 과실로. 근데 이제 내가 죽인 사람의 유족이 보복을 해요. 근데 보복이란 건 뭐예요? 첫째는 복수예요. 복수. 미워요. 미워. 복수하는. 복수를 그 유족이 복수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좀 문제 삼으신 거예요. 과실범의 과실 살인하고 보복 살인의 그 고의적인 살인하고 살인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정오심이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과실범이 크겠습니까? 고의로 하는 보복살인은 크겠습니까? 보복살인이 커요. 근데, 그게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복수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이 실수범은, 과실범은 뭐냐?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죽이게 된 게 고의 과실범의 기준입니다. 특이하죠? 우리 계획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미워하는 거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요한일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을 미워하면서 시작하는 걸로 여기신다. 과실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유족은 복수하고자 하는 그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의 이 악이 그의 이 경중이 오히려 보복살인이 더 커요. 그 다음 보복살인은 복수를 심판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심판을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사람이 복수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구약에는 구약의 시대의 한계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도피성 이야기처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복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신약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주라.
가져가면은, 야, 가져가도록 놔주라. 복수는 하나님의 거. 그리고 형제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죠. 3절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 자. 부지 중. 그러니까 고의범은 미워한다는 말로 표현해요. 악이 혹은 미워하는 걸. 그리고 실수. 이게 고의가 아닌 사람은 부지 중이란 말을 해요. 부지 중이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란 말입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꼭 죽이게 된 거야. 뭐, 내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든지, 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든지, 도끼 자루에 도끼가 빠져가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런 사람은 고의범이 아닌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문제는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의 고의성이 어떠하냐, 이제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제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이게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에 대해서 재판이 있어요. 만일에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은 도피성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복 살인을 당하든지 놔줘요. 근데 완전히 과실범일 때에 이제 도피성에 두고 살게 합니다. 특이한 법이죠. 그리고 도피성에 이제 사는데 일반 레위인처럼 살게 해요. 살인자하고 레위 제사장 집하고 같이 살아요. 얼마나 같이 살 수 있느냐?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시한이 있는데 뭐 6년, 10년, 뭐 70년 이래 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성 여부에서 고의성이 발견된 경우, 아까 보셨던 민수기 35장 그걸 보시면 철연장으로 35장 16절입니다. 16절에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고 때린 게 아니고 이게 살인도구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데 그냥 조그만 돌로 장난으로 이렇게 던지다가 죽인 게 아니고 이딴마 이런 큰 돌 가지고 찍어 주겠다. 이거는 고의성이 확실하다. 또 20절 같은 경우에 미워하는 이유로 밀쳐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 죽일 만한 돌로 쳐 죽일 때 가인이 아벨 그걸 죽였죠. 미워하는 마음이죠. 그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밀쳐 죽였다. 그러니까 실수로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또랑이 있는데 뭐 또랑이야 뭔가 있어가 구경을 하는데 누가 저를 밀었어. 이 또랑하고 이게 높이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집 앞에 또랑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떨어진 거라. 제가 기억도 나요. 학교 다니기 전이라. 떨어졌는데 다치지는 않았어. 근데 누가 밀었는지 가지고 그 순경이 와가지고 조사를 엄청 했어요. 해서 한 사람이 붙잡혀 갔어요. 거기 뭐 과실인지 뭐 고의인지, 고의는 아니겠지, 그죠? 과실로 해도 이제 잡혀간 거라. 이 고의로 이렇게 밀쳤을 때에, 이거는 거기서 죽었다. 이거는 고의범이에요. 이 악의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항상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의 악을 이야기할 때는 정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핵심 감정이에요. 두 번째, 도피성에서 나와야 되는 경우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특이하죠.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후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나오게 될 때는 이거예요. 보복살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 도피성에서 어떤 그 요건을 갖추고 나왔을 때는 다시 벌을 주지 못해요. 그 사적으로도 보복살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부절의 법칙이, 지금 이야기하는 일사부절의 법칙처럼.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일주일 후에 나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50년 뒤에 죽었다. 50년 동안 있다가 나와야 돼요. 그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죠. 사면되었다 그러죠. 이렇게 사면 복권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이제 그전에 그 살인죄 그것은 그냥 씻어져요. 근데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다가 나와야 하느냐? 아까 봤던 민수기 35장 끝부분 이제 32절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속전이란 말은 돈을 주고 속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구하는 겁니다. 보석금을 주고 나오는 것처럼 돈을 주고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살인죄의 경우에 이 생명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죠. 성경에서 속전세라는 것도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세금, 사람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헌금 나와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돈을 주고 그 죄를 면할 수 없다. 그거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살인을 해서 들어갔으면 그게 과실범이라도 살인죄, 모든 죄가 그렇지만 특별히 살인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가 죽어야 해. 그래서 내가 과실범으로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온다는 거는 대제사장이 날 위해 죽은 것이 됩니다. 성도님들, 이 말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도피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분이 들었어도 이거 이해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그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부분은 그걸 쉽지는 않아요. 과실범이라도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죽음이 속전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라. 대제사장이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도피성의 대제사장은 살인을 당해서 죽는 건 아니죠, 그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죽는 건 자연사, 사고사 이겠죠, 아니면 질병 때문에. 근데 누군가의 죽임을 당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라. 그래서 과실범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자연사로 죽으셨습니까? 사고사로 죽었습니까? 살인을 당했습니까? 살인을 당했어요. 고위범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고위범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위범의 고의적인 살인을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과실은 물론이고 모르고 예수 죽이자 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직접 죽인 사람은 고의범들이에요. 고의살인을 당한 겁니다.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고의살인이 아니라 그냥 자연사로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의살인을 당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 과실만 아니라 우리의 고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다 이야기입니다. 고의살인죄만이 아니라 고의적인 모든 죄까지도 우리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만이 아니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의범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도피성이 딱 만들어져요. 이제 그렇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 사함받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본 사람이 다시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사하기 힘들다는 히브리서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러면 도피성이 뭐냐? 그건 분명해요.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가 구약은 한정된 도피성이었어요. 과실, 살인. 근데 신약은 이 교회는 모든 죄인의 도피성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 고의범, 과실범 할 것 없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몸으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몸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명확한 진리예요. 단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명확한 진리예요. 그럼에도 고의와 과실범의 경우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할 때도 과실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하고 고의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가 달라야죠. 고의로 지었을 때 내가 미워해서 내가 죽이고자 해서 혹은 내가 저주를 했어 혹은 내가 저 사람 내가 보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경우 있죠. 그런 고의성이 있을 경우는 회개가 달라져야 돼요. 나의 고의성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길이 이게 그렇게 넓지 않아요. 좁아요. 내 고의성을 바꾸는 거. 과실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모르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고의성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합니다. 내 생각이 악합니다. 내 동기가 악합니다. 내가 방법이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고 내가 내 고의성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 쉽던가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고의성이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S가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다 그러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알면서 가벼이 여기는,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알면서 여기에 새신자는 고의성이 없어요. 그들은 몰라서 그래. 그런데 교회 오래 소위 물을 먹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 여기에 중심에 들어와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변부에 있거나 아니면 주변부에 있으면서 이 중심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을 오지 못하러 중간에서 막고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의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세요. 이거는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렇게 이런 말씀 들을 때가 좋아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구원받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셨다면 구원을 잃지 마세요. 사실은 믿음 생활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사업 잘 되려고 혹은 여기서 사람 사귀어가지고 인기 얻으려고 그렇다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구원이 7절부터 9절까지는 도피성으로 지정되는 성들인데요. 모두 6곳이에요. 왜 6곳이냐 묻지를 마요. 하나님이 6곳이. 그리고 굳이 이제 이유를 따지면 이 6곳의 위치를 보면 돼요. 위치. 여러분이 요 7절, 9절 요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있죠. 지도 여기 갈릴리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지중해가 있어요. 여기가 상중하라 봅시다. 북, 중, 남 이렇게 우리 보통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했을 때에 세 군데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데스, 세겜, 헤브론, 바산, 길랏, 베셀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게 가나안 여기가 이렇게 이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요 밑에 지역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게브 요 지역은. 그러니까 전체 영토에서 요 6지역은 누구라도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거리가 딱 적절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해서 누구든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드신 곳입니다. 신약의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어찌해야 됩니까? 구약에는 48곳 중에 6곳만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신약은 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지 압니까? 온 땅을 도피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인을 도피성에 불러들여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모든 땅에 세워져야 해요. 교회가 도피성이 맞습니다.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고이든 과실이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사함을 받았을 때 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실로 죄를 지었다. 과실이라 하잖아요. 과실.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왜 껴있으라고 한지 압니까? 껴있지 않고 절대의 실수예요. 도끼자루 한 번 더 점검하면 되죠. 운전할 때 한 번 더 차를 점검하면 되죠. 점검을 하면은 과실로 사고를 내지 않죠. 그러니까 껴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믿음 생활은요, 이 생각하고 인지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걸 말하냐? 지혜와 총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교회 밖에 애들보다 똑똑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모자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과실에서 벗어나 내가 부지불식간이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상처 주지 않도록. 그전에는 내가 모르고 한 말이야. 뭐 모르고 내가 했어. 아이고 뭐 어쩌라고 이러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모르고 한 죄라도 내가 미안하다.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의범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거 있죠. 혹은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요, 할례할 때 몸을 잘라버린 것처럼, 몸의 일부를 잘라버린 것처럼 내가 잘라버려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요, 잘라라고요. 부지불식에 대해서는 껴있으랍니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요. 악은 그냥 잘라버려, 그냥 버려야만 해요. 이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숨을 넣고 소리 넣고 말이 넣으면 돼. 옛날 부모 이야기하고 부모 욕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 옛날 친구한테 안 좋은 일 있었던 거. 그런 거 지금도 꿍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로 미워하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미워하면 떡 하나 더 주세요. 미워하면 밥 한 번 더 사주고요. 미워하면 선물 한 번 더 주고요. 차라리 그러세요. 차라리 그러면 있죠. 내가 속이라도 편해요. 아시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계속 꽁하고 미워해가지고 드러내놓고 당신 미워하지 못하고 한마디씩 그냥 찌르는 경우 있죠. 속 편하대요? 더 불편해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아이고 당신 최고 진짜 당신 고마워 하고 선물 보내고 해보세요. 내가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고 나면은 속이 편해요. 더 편해. 가식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식이라도.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악이요. 안에서 유기체처럼 자라요. 미워함과 미움이 그냥 끝나대요. 미움은 계속 자라나요. 그걸 자르려면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악을 이기는 길은 악과 싸우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고의성을 이기는 길은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 그래요? 미워하지 않게 하자, 미워하지 않게 해서 금식도 하고 뭐도 하는데, 되대요? 되던가요? 되대요 하니까 못 알아들으신다고. 되던가요? 참. 그렇게 해서, 참 십자가를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죄의 고리를 끊읍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까요?